추석 다음 날 저한테 이런 전화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양시에서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는 거 알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말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행복했습니다. 좋아한다는데 또 싫어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 때문에 결국 주머니가 좀 비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사를 기억한다는 건 사람이 살면서 이 감사를 기억한다는 건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감사가 잊어지면 사람도 잊어지고요. 사람이 잊어지면 삶이 공허해집니다. 내가 왜 살았나,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고양시에서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는 거 알죠? 라고 하는 이 전화에 어쨌든 그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행복했던 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추석은 우리에게 참 매우 의미 있는 명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명절과 좀 다르게 추석은 한 해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농촌에 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추수라고 하는 것, 추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느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매일 도시 생활이라는 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이렇게 씨앗이 뿌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이렇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이 참 결실의 시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늘 내려오는 말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만 되자라고 하는 이 말도 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추석 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처음에 이제 이 감사주의를 감사하는 날을 만든 분들은 아무래도 구약 성경의 맥주 감사주의나 맥주절이나 이러한 절기를 또 이제 염두에 뒀던 거고요. 또 미국의 이제 청교도들은 회중파 청교도들은 그 땅에 가서죠. 청막 아주 그냥 새로운 땅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첫 번째 결실을 맺었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미국에 가서 죽었거든요. 처음에 정착하기 전에 정말 많이 죽었는데 왜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질병에도 걸리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씨앗이 뿌린 열매가 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마 다들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추수감사절이 이제 기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의미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절기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규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디게 해주고 이겨주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런 감사를 기억하면은 삶이 그래도 힘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지라고 하는 이런 자신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끔찍한 현실이 우리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감사가 딱 사라지면은 이제 현실만 보이는 거죠. 현실을 보면 때때로는 감사하기 싫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 감사한 건가? 이런 상황을 내가 왜 감사해야 해? 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현실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에서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울함과 짜증과 슬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몸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삶 자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건 몸과 영혼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는 자와 감사를 잊은 자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와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나는 늘 감사하고 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를 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 반면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 전체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읽었지만 16장 전체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장을 좀 이해하려면 16장까지 오게 된 여정을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이제 이게 얻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다 하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라는 게 쉽진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그 땅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만 그 길도 만만치 않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첫 번째 만났던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마침 뒤에 바로의 군대들이 또 마차 군대거든요. 막 따라오는 거죠. 이러다가는 뒤에서 오는 바로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되고 아니면은 홍해 바다로 들어갔다는 또 몰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 기쁨도 잠시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이제 망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선 불만스러운 말,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망과 불만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입술이 되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31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찬양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모습이.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과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노래예요. 찬양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찬양의 노래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무너집니다. 이것은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찬양한 뒤에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마라에 갔더니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쓰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 물이 없으면 그 견디기 어렵거든요. 이 때려째는 그 뜨거운 열기에 태양빛에 사람 미쳐요.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15장에서 그렇게 멋지게 찬양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먹을 물이 없다. 이 쓴물이 어떻게 된 거냐. 너무 쓰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하죠. 이게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들의 원망을 보게 되죠.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무가지를 들어서 쓴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단물이 됩니다. 자,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스러웠던 말이 또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면 엘림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엘림이 왜 중요하냐면 이 홍해를 지나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는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샘 12이 있었다. 종려나무 70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오아시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예? 우리가 마라에서 이게 불평했던 게 이제 조금 회개가 됐겠죠? 마음이 좀 아팠을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엘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엘림인 가나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야 할 곳은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다시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은 시내산과 엘림의 중간 지점인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신광야에 이를 때가 이 이집트에 나함셋에서 출발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한 달째, 한 30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15일이죠. 이게 이제 1년 15일에 이제 출애굽했다면 또 1년 2월 15일에 이제 이 신광야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마라에서는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신광야에 와서는 뭐가 떨어졌냐면 식량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30일치 식량을 갖고 왔는데 식량이 다 떨어진 거죠.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인생이에요. 가지각각으로 우리에게 이런 유혹과 장애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과 2절이에요.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네가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40년을 가야 되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세 번째 원망을 합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고기도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그 배불리 먹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우리말에 먹고 죽으면 뭐는 때깔도 좋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가 여기서 굶겨 죽이는구나 라고 이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지도자가 가는 길이 힘든 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의 양식만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줬으니 일용할 양식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에는 내가 이틀치를 줄 거니까 이틀치를 가져오고 안식일에는 가지러 나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쉼을 가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어떤 심장을 콕 찌르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어보면 누구한테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나한테 한 원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원망.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할 처지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당장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본문에서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절에서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세어보세요.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4절과 10절에서 원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하여서 원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한다면 사실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메추라기를 의미합니다. 또 아침에는 떡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로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너희가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보면은 35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참.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이 기록 자체가 모세가 후에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쓰고 있는 그 현 시점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요 앞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할 이유가 정말 사라졌잖아. 자,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죠?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게.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을 가게 되면 17장으로 넘어가면 또 한 번 원망을 합니다. 이제는요. 원망을 넘어서 다툽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고 원망을 하는데 느비딤에 이르게 되자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쓴물이 아니에요. 물이 좀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사람은 많고 한 200만 명 정도가 지금 행군하고 있으니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물이라면 이건 정말로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 모자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랑 싸우게 되는 거죠. 한번 1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무리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물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는 마음이 그대로 모세에게 전달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도 죽고 양식도 생축도 죽는 동물도 죽으니까 이거 정말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도 보면은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였다. 이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 원망이 나오잖아요. 언제 원망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까지 40년 생활 가운데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은 영적인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요, 이 확신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근심하는 이유는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이 현실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신은 뭐냐? 확신이 없으면 누구나 감사가 사라지는데 이 확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신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무너지게 되면은 반드시 현실이 크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현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엘리사의 그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눈이 떠져서 정말로 불병과 불만을 보았을 때에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사실은 하나님을 확신할 때는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현실이 늘 거대합니다. 거대하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확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확신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불안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흔들리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방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방 전쟁들을 보세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뿐만 아니라 각 나라, 저 중국의 시안이나 각 나라에서 해방 전쟁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예? 베트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저렇게 나라가 독립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앞선 세대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베트남 지금 되게 젊은 세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전부 다 가지고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또 더 덤으로 주기도 했어요. 세상에 이런 독립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직도 독립
군 가운데 시신을 못 찾는 분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방된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 영광을, 그 이적을 어느 민족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좀 두렵겠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현실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정말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홍해 앞에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홍해가 거대하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걸 건넜으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여튼간 이런 먹는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더 이상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의식주에 다 넘어져요. 먹는 문제로. 왜 먹는 문제로 무너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 먹는 것과 이 마시는 것과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근데 이 모습 보면은 남 모습 같지가 않아요. 우리 모습 같습니다. 그죠? 채워지지 않는 욕심도 그렇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여지없이 근심과 걱정과 원망으로 가득 찬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러한 모습에 처해 있다면 그 원인은 똑같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믿음이 있기는데 확신은 없다. 믿음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의 모든 걸 채워준다. 그죠?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만 걱정해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가 마실 거 주겠다. 그러면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것은 미숙한 신앙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선명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회심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위기가 오면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가끔씩 젊은 이 친구들이요, 마찬가지나 또 그 결혼을 앞둔 부모들이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결혼할 상대를 뽑으려고 하려면 이 궁합을 본다든지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관상을 보기도 하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격적 회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없으면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오거나 위기가 오면요,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탕 해야겠다. 궁합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런 것도 다 내려오는 주역에 나타나는 내용들인데요. 주역은 전부 통계거든요. 통계. 진리가 아니라 통계예요. 당시의 통계는 미숙한 통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감사가 삶을 지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안다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당장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아는 사람이 감사의 자리에서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노래들은 다 이 노래를 가득 차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이 앞에 올 때에 원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감사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삶의 현실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인데, 그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크게 보이면 현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비록 내가 접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보이는 현실은 빨리빨리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을요, 정말로 내버리지 아니하면 의심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묘한 일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게 좀 살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그러나 오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근심과 걱정과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삶이 힘들지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때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나의 중심을 지배합니다. 현실이 두렵고 미래가 암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이집트에 나올 때 30일 짐승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웁니다. 어르신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광야에서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동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있는 동물들도 이제는 다 먹을 게 없으면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 동물들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앞을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거 떨어지니까 모든 생각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애기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고, 동물들이 죽으면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다 생각하는 거야. 일어나지 않을 일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딱 맞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은요, 원망이 되는 겁니다. 걱정은 원망을, 삶을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원망이 가득 차면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모습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이들의 탄식함을 아셨거든요.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현실의 근심과 걱정입니다.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엘림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들이 할 일은 함께 모여서 홍해를 건너가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만나와 매출을 주신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나 매출 이제 하나님 놔주시는 거지만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보이는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만 다가오는 거죠. 그럼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자리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원망으로 채워집니다. 이거는 항상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원망이 주인 노릇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불만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우울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삶의 목적이 단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됩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나의 삶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자꾸만 불안하고요, 불만족스럽고요, 원망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 확신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구속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삶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진다는 건 현실이 보인다는 거고, 현실이 보이면 삶의 불만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사라진 것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애양원. 잘 아십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애양원에 가면 여기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과 묘소가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이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고, 본인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던 그 목사입니다. 근데 손영호 목사님이 자녀를 잃고 쓴 기도는 감사의 참 모범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9가지 감사 기도문을 이분은 쓰셨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 이 첫 문장부터 이게 자녀가 지금 총살 당했는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사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로 아들을 총살한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거기 가서도 손영 목사님 된 책도 읽고 또 현장도 보고 또 그분의 지금 살아있는 막내 아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느끼게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원망은 힘을 잃습니다. 그죠? 감사가 있으면 원망이 우리 안에 오질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신 교훈은요, 범사에 감사해야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원망이 사라짐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뭉태기로 주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매일매일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매일매일이 모여서 40년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길은 영적인 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이 땅의 순례를 다 마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길은 쉽지가 않죠.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고 둘째는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40년을 이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일용할 양식에 있습니다. 거대한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그들이 40년을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시험하심도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만족과 감사입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줬는데 너희가 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탐욕이 일어나잖아요. 탐욕이 일어나면은 더 갖고 싶죠. 그냥. 여러분, 탐욕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져요. 왜? 탐욕이 더 커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구리 기도처럼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 드물어요.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드물단 말이에요. 없지는 않지만 드물어요. 그러나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영적인 순례의 길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자족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족함.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족함.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범사의 감사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시작하여도 도착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 길은요,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순례의 여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원망이 지배하지만 감사가 있으면 기쁨으로 영적 순례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하루의 감사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감사가 인생이에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이 감사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 농촌에 우리가 농촌교회라고 한다면 그 추수 감사 줄 때 여기 아마 여러분이 농사 진 것들이 쫙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릴 땐 주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감사 주일을 보내는 교회를 보면 막 올려놔요. 근데 다 돈으로 주고 사잖아요. 별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 감동이 오히려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이 한 해가 어땠습니까? 저는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잊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통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잊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저는 이 감사통이 저한테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제 집과 그 다음에 사무실에 이걸 놔두면서 이거 볼 때마다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상황을 사실은 이겨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잘 때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잡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감사가 쌓여서 삶이 되는 것을 참 경험하였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확신을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죠?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감사를 잊은 삶이 아니라 감사의 지배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감사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다행이다 말을 안 씁니다. 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 없죠. 다 하나님 감사하죠. 그죠? 다행이다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무너질 때 저들의 삶에는 원망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지배할 때 원망은 우리에게서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감사로 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잊은 자에게 나오는 그런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괴롭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